학생들이 학부모님들께 잘 보여줘야겠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 한 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네, 우리 어른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선창하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후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네, 우리 조명을 좀 낮춰주세요. 제 얼굴이 너무 창백하게 나와서. 네, 저희 중고등부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계속 쓰고 설교를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올해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자, 거침없이 담대하게가 저희 2022년 중고등부의 주제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2022년 중고등부를 같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학부모 초청 예배로 이 자리에 왔는데 제가 이제 8년 동안 중고등부로 섬기고 있는데 8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궁금해요. 왜 오신 거예요?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왜 오셨는지 궁금한 게 사실 저희가 올해는 뭘 준비한 게 따로 없어요. 준비한 게 따로 없고 코로나 상황이기도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실 분들만 오시겠구나 해서 제가 밴드에도 굉장히 좀 무성의하게 글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오셔서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마음이나 뭔가 신호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부모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건 제가 설교의 포커스를 엄마 아빠한테 맞춰야 되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맞춰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1년에 한 번 학부모님들과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포커스는 조금 부모님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을 해야 되냐?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 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사무엘은 어떻게 인싸가 됐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인싸가 뭔지 아시나요? 부모님들 인싸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알지만 손을 못 드는 거 아니고 몰라서 못 드는 건가? 자, 김혜정 선생님 인싸 아시죠? 손을 드셨으니까 인싸가 뭐냐면 굉장히 인사이드 멤버, 그러니까 핫한 사람들을 이제 인싸라고 하는 거고 인싸의 반대말이 이제 아싸라고 하는 거죠. 아웃사이더.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유명하고 이제 이런 거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중고등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싸,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으로 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 크게 3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가나, 한나, 분인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엘가나의 두 부인이 한나와 분인나인데 분인나라는 여자는 엘가나와 사이에서 여러분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라는 여자는 남편과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왜 인싸냐면 이스라엘 시대의 이 마지막 사사라고도 할 수 있고 쉽게 말해서 킹메이커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이랑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권력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기도 했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또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부모님들과 맞춰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PPT 한번 보여줄래요? 일단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계신 아버지들 보니까 지금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정도 오셨어요. 수인이 아버지 어디 가셨죠? 예, 잘 안 보여가지고 6분 정도 오셨는데 특히 아버지들은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의 아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말씀 한번 보여줄래요? PPT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의 아빠는 매년 실로라고 예배드리는 장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아빠는 그냥 쉽게 말해서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성가대 안 하셔도 돼요. 교회 봉사 안 해도 돼요. 그냥 예배만 나오세요. 예배만. 뭔가 아버지들에게 막 여선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큼의 많은 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또 그냥 앞으로 봤을 때 남자들이 해야 되는, 특히 신앙의 아버지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은 그냥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예배의 자리에 가서 앉아서 예배만 잘 드려도 그 가정은 복 받는다는 걸 제가 이 엘가나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아버지들은 정말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관심이 많거나 또는 부인이 못 가니까 대신 가라고 해서 오신 분들일 텐데 정말 잘 오셨고 아버지들에게 제가 원하는 거 PPT 빼주세요. 어떤 것? 엘가나처럼
매년 엘가나는 다른 걸 하지 않았어도 예배는 잘 드렸던 사람이에요. 조금 신앙적으로 힘들고 사업적으로 어렵고 또는 하나님이 있든 없든 안 느껴질지라도 아버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내가 교회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식들이 눈치를 안 보고 내 부인 눈치를 안 봅니다. 아버지들의 역할,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만 잘 해주셔도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성경 본문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이 엘가나와 사이에서 한나가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안 생기는데 저게 요 PPT가 아닌 것 같은데, 예, 요거 아닌데, 요거 맞네요. 한나가 아이가 안 생기는데 그 한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한나에게 이 아빠 엘가나가 갑절의 것들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내 부인 분인나한테는 조금 주면 내 부인 한나한테는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빠의 역할,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 열심히 잘 성실하게 다녀가지고 퇴직금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월급도 인상되고 집에 먹을 거 많이 갖다 주면 부모 입장으로서, 아내 입장으로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엘가나는 그걸 하고 있었어요. 누구한테요? 한나한테. 한나, 네 인생에 그런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너에게 돈을 더 많이 줄게, 너에게 먹을 걸 더 많이 줄게. 그게 아빠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엘가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돈 많이 벌어오는 아빠, 돈으로 아내 입생로랑 틴트도 사주고 디올백도 사주고 샤넬백 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엘가나를 기록한 이유는 엘가나는 그렇게 돈 많이 준 남자가 아니라 돈도 잘 벌어온 남자였지만 신앙을 잘 지켜가는 남자이자 아빠였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편분들,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만 잘 지켜나가셔도 그 가정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회복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아버지들, 남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에 대해서 보고 싶어요. 이 한나라는 사람은 아까 남편 엘가나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다고 말했죠.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 보여줄래요? 한나가 이거 아니죠. 그 전에 거 10절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한나는 어떤 엄마였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엄마. 한나는요, 기도하는 엄마였어요. 저는 제가 목사로 살고 있고 또 어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 누군가의 아들로 살고 있는데 저는 저희 엄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왜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걸 저는 항상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큼 간절한 게 없어요. 아무리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할 수 있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향한 기도만큼 간절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엄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한나는요, 인생의 괴로움 앞에서 기도하는 엄마였어요. 반대로 말하면 엄마가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고 이런 건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특권이고 그게 엄마의 사명 중 하나인데 엄마이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내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거죠. 한나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뭐 좋은 대학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찬송가 아까 PPT 보면 찬송가 199장에 보면 또 찬송가 어딘가에 오늘 1부 때 시온 찬양가에서도 이제 이런 찬송을 불렀었는데 PPT 보여주세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있죠. 109장,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누구의 무릎 위에 앉아요? 아빠의 무릎 위엔 절대 안 앉아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아빠가 들려주던, 여러분, 아빠 신앙적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 별로 없어요. 누가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걸 누가 기억해요? 엄마의 눈물을 자식이 기억해요. 물론 저게 기록된 성경이 예전이니까 더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아침에 시온 찬양대에 그 찬양 들으면 저 약간 눈물이 날 뻔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아빠의 무릎 위에 앉지 않고 아빠가 눈물 흘리지 않을까요? 다 100%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자녀의 신앙은 누구에게 담겨 있냐면 엄마에게 담겨 있어요. PPT 빼주세요. 지금 저희 둘째 딸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신생한데 막 아파해요. 근데 어제 저희가 치킨을 시켜놨거든요. 치킨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가 감기 걸려서 막 코를 캑캑캑 하니까 아내는 아이 보러 가더라고요. 저는 닭다리 뜯고 있었어요. 먹고 해. 넌 지금 오빠는 지금 그게 넘어가? 여러분 이게 엄마 아빠의 차이예요. 아빠들은 자기 배고픈 게 저는 그래요. 저희 집은 내가 먼저 채워줘야 얘를 보살필 수 있고 엄마들은 내가 안 먹더라도 내 자식이 먼저더라고요. 물론 모든 아빠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지 않잖아요. 왜 엄마들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이라고 말할까요? 그만큼 엄마의 이 모성애가 감히 부성애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엄마는 당연한 건데 반대로 말하면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12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래 기도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죠. 사랑이 뭐예요? 맨 처음 시작이 오래 참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뭐예요? 끝까지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지라도 가끔씩은 하나님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을 일으키지? 왜 갑자기 내 자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추가된 거지? 이해되지 않는 것들 많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가끔씩은 하나님이 있나 없나 싶은 생각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적게 살았지만 제 인생에도 있는데 우리가 부모님들의 인생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가 아프다든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가 갑자기 사기를 당한다든가 등등등 감히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기도는 오래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오래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한나와 엘가나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는 한번 3번 보여줄래요? 엘가나의 다른 부인 브닌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브닌나는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다 가진 여자예요. 그렇죠? 남편에게 갑절의 돈은 아니었지만 돈도 많이 받고 있었고 생활비도.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식이 있었잖아요. 자식이.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됐을 때 내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우리 집에 애가 안 생겨. 이건 정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애를 갖고 싶은데 안 생겨. 시댁에서 이런 눈치 줘, 친정에서 눈치 줘, 교회 권사님들이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등등등. 아들 둘 낳았으면 딸도 낳아야지 등등등. 별의별 소리들이 막 다 들려와요. 나는 뭐 안 낳고 싶나? 여러분 근데 이게 애가 안 생긴다는 건 정말 특히 어머니들 입장으로서는 정말 큰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분인나는 봐요. 애도 금방 생겼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남편에게 돈도 잘 받고 나름 잘 사는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분인나가 엘가나처럼 예배드리러 갔다라는 말 없어요. 한나처럼 기도했다는 말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찬양팀 나와주실래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할 텐데. 여러분 분인나가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다 가지고 있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모든 은혜를 다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갖고 있었지만 뭘 안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없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뭐 때문에 간절히 기도합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되고 갑자기 내 자식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특별히 우리 중년해진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만 걱정하면 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를 걱정하고 있어요. 나는 엄마 아빠이지만 나에게도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점점 무릎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흰머리도 많이 나고 탈모도 오고 힘 빠진 내 부모님을 보면서 내 자식들을 챙기는 그 중간지대.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힘들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학부님들은 여러분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삶의 무게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식 문제 때문에도 고통스러운데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왜 내 부모를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지? 등등등.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은 다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짐과 부족함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어떤 친구들은 애플워치 갖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아이패드 갖고 있고 나는 왜 이게 없지? 난 이게 왜 없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다 가졌던 분인나는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부족함이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여러분에게 실패가 필요한 거예요. 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끔씩은 성공이 무의미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가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 성공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특히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감히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나만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고통들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내게 한나처럼 나올 수 있겠니?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물의 상황, 아픔의 상황, 부족함의 상황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우리의 눈물과 아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들을 없애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